우리가 받아야 될 의의는 어디 들어있어요? 율법에? 아니, 복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독교의 물결이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은 진보예요, 진보. 인간학 이렇게 이제 쏠리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진보 세력으로 이제 덮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어쨌든 이 인간의 본성은 진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80%도 지금 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것은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적 좌파도 80%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진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진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인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변질이에요, 변질.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세속화, 이런 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질과 세속, 이런 말의 다른 말은 인본주의,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변질은 종교개혁과 외신서부터는 시작되었다. 지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기독교의 인본, 진보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진보, 인본화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는 것. 인본은 뭐예요? 인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먼저다. 이겁니다.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이 세 가지는 인본입니다. 인본. 여기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 요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인간 주체 사상. 요게 인본이에요. 인본. 그러니까 인간 주체 사상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고 지금 신학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기본이 사람들의 심성 속에 주체 사상이 들어있다. 그것을 인간의 죄성을 만들어서 이제 기밀성으로 몰아가는 게 이제 주체 사상이고 이걸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가면 그것도 이제 거기 나름대로의 주체, 공산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대적하는 최고의 대적은 인본이에요. 인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고의 거짓 진리는 인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건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 철학,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에서 뭐가 싹 터요? 자유주의 신학이 싹 트면서 이제 독일로 이제 신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이게 바로 인본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를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 국가를 장악을 해서 독일이 이제 선교를 못하니까 독일은 선교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 국가죠. 독일은 선교사가 이제 많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세계 선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점령해서 세계에 퍼뜨려가는 이 복음을 전부 인본주의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싹 바꿔서 전 세계 기독교를 바로 이 인본,
인본화한다. 그럼 인본화가 뭐냐?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제1장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율법 종교와 율법화. 자, 이 율법 종교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의 율법화다. 기독교의 율법 종교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율법 종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기독교가 율법 종교 안으로 흡수되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율법 종교화.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세계 기독교의 지금 위기는 뭐예요? 지금 뭐 WCC, WA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어느 한 틀을 만들고 있잖아요. 세계 기독교는 지금 위기예요. 이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전락하는, 종교는 율법화로 되어지는, 이게 이제 지금 만료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율법 종교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율법 종교로. 우리가 잘 아는 율법 종교는 이제 안식교 이런 게 있죠. 안식교, 몰몬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뭐 그런 할머니 하나님 종교가 있고, 이런 율법주의 이런 종교가 이제 만들어내는 교리, 신학, 이게 이제 이 기독교를 장악했는데 이게 어떻게 장악했다고요? 개혁 신학 안에 장착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개혁 신학 안으로 들어가는, 율법주의자들의 성경의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구원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원리가 어떻게 개혁 신학 안에 들어가나? 그게 바로 종교개혁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율법화로 변질돼가는 아주 그 위험한, 이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거의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거기 잠깐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자, 이거 한마디로 게임 끝난 겁니다, 이게. 이게 외신서에 있고, 개혁신학에 있고. 자, 이게 이제 이게 한국의 기독교 책방에 가면은, 기독서점에 가면은 약 90%의 책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어느 책이든지 잡으면 그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도덕법이라든지 행위언약,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이 내용 그냥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90%, 거의 90%. 저는 뭐가 10%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 90% 이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뭐라고 해야 되냐? 율법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율법 종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살았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거 하나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 내용.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믿는 자가 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서 의를 얻게 된다. 자, 이 개념. 요게 지금 개혁신학의 정가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내가 받게 된다. 이게 정가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임푸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어서 확보해 놓고 계신 거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그 의를 내가 얻게 된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얻은 의는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된 의다. 지금 이런 얘기를 기독교가 버젓이 복음이라고 지금 개혁신학이 지금 계속 책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기독교는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기독교라고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로.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 종교다, 그냥. 지금은 기독교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개혁주의 정가신학, 제가 뭐 책을 이만큼 쌓아놓을까요, 여기? 다 갖고 와볼까요? 그 개혁주의라는 사람들이 쓴 그 모든 책,
책들을 보면은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율법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방향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말 비통할 노릇이다 말이죠. 근데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이거 책 내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교수 뭐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능동순종은 뭐라 그래요? 능동순종은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외신서를 보니까 외신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행위 언약,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지침으로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 쭉 짜면 십계명인데 이것은 삶의 지침이다. 지금 이 정도면 기독교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 종교다. 진짜 이 비통할 노릇입니다.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얘기인즉슨 뭐예요?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율법의 종교화를 막아야 된다. 율법 종교화를 막아야 된다. 기독교. 이게 이제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종교를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문을 막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 종교화를 진행하는 이유를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을 막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과 율법 종교를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레위기 18장 5절의 이 한 절 때문에 기독교가 율법 종교를 못 이겨 나와요. 못 이겨 나와요. 아니 저 구절 하나로 레위기 18장 5절 저 구절 하나로 지금 기독교 숨통을 꽉 조이고 있다니까. 저게 행위 언약이고 도덕법이고 외신서에 이거를 정해놓고 아담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레위기 18장 5절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저 문자대로 풀어서 개혁신학이 아담의 행위 언약을 규정을 하고 그래놓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러 오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왜 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지금 율법 종교에 귀속되고 있다. 예수님이 책망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다. 아니 포섭당했다. 비참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율법 종교화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개혁신학, 정통 기독교가 이걸 지금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선도하고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왜? 사람들은 그걸 믿으니까. 개혁신학, 개혁주의, 개혁교단. 이거는 정말 성경적.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현혹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사는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막 신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단, 개혁주의. 다 속는 거야, 지금. 다 속는 거야. 근데 그 안에가 이제 개혁주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 말이죠. 개혁신학 안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레위기 18장 5절을 신봉하고 있는 게 개혁주의 교단의 신학인데 아니 저는 이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신학자들 다 와서 얘기해보라니까 아니라고. 지금 개혁신학은 레위기 18장 5절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율법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게 율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해석의 차이가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그 레위기 18장 5절의 해석을 복음적으로 하자라고 바울이 인용한 걸
개혁주의가 그걸 딱 잡아갖고 다시 율법주의 해석으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1세기 당시에 바울은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율법을. 그건 그리스도의 얘기다 라고 끌고 해석을 했는데 1600년대에 외신서가 그걸 다시 끌고 율법주의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설교 영상 뭐 어떤 분이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써놨으니까 로마서 10장 5절이랑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레위기 그 18장 5절을 끌어당겨서 뭔 말을 하려고 끌어당겼는지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시라니까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려고 그걸 끌고 왔는데 1647년에 이게 뒤집어졌다니까요. 이 판이. 이게 판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러면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석이 바울식으로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율법주의식으로 지금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1647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사를 만든 이 청교도와 영국 나는 이 문제가 나는 거기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거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율법 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5절 뭐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개혁주의 조금 신학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 아실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도 잘 모를 텐데 이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개혁주의가 담고 있는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종교는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리면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왜 인용해서 썼냐면 그리스도를 밝히려고 쓰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1647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다시 되짚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로 다시 끌고 간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종교는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는 율법을 그리스도로 가져가고 하는 이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복음과 인본, 여기 진보와 이 보수의 차이라고 이게. 신학도 보수는 그리스도고 신학의 진보는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뭘 어떻게 지켰냐, 행위를 했냐, 뭐 했냐, 마냐,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갔냐, 마냐. 이게 이제 인간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그 안에는 인간 공로, 인간 주체, 응? 인간의 그런 어떤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성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이 본래 구약이 그리스도의 얘기다. 요한복음 5장 46, 47, 48.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부터 사도들은 뭐 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개혁주의가 1647년에 그 만들어 놓은 외신서를 보고 뻥 갔는지 지금 현대 모든 세계적인 기독교의 이 외신 교단은 그냥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거 회복한 걸 다시 율법으로 가져가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요 얘기로 굉장히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면은 남는 게 뭐냐면 율법이 남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인간이 행동, 행위, 수행, 공로 이런 게 남고 인간이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변화되고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성공의 뭐 시크릿 이런 게 시크릿은 유대 카발라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도 유대 종교, 그 고대 종교, 그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신비주의 카발라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점성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전부 유대 카발라 종교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다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이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이 얘기를 이제 뭐 교리니 성경이니 설교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막 충동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니즈와 이 목회자의 어떤 목적이 이게 딱 부합하면 유대 카발라가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 기독교적 신앙의 패러다임, 이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다. 그래 지금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진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지금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신유 집회, 뭐 성령 집회 많았어요. 안 통해요. 이게 코로나 이후는. 지금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자 하는 욕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은 소수만 남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진짜 구도자들 남은 거예요. 성경이 궁금하고 진리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고 구원이 궁금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뭐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로 말하면 이제는 고등 과목, 이제는 심화 과정, 이제는 3단계 뭐 이런 더 나은 그 어려운 대학원 그 이상의 박사과정 이런 정도의 어떤 과정이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알곡을 익힌다. 새로운 신자들 초신자 교육보다는 지금 아마 셀하는 교회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유입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나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알곡을 익히는. 남은 자들이 없어도 그 몇몇의 알곡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제 2장. 이제 이 기독교의 이제 본질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복음이 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서 성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해볼까? 성경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성경, 아까 그랬죠? 심화 과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 궁금하지 않으면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할머니들이나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이게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성경에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베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됐다.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자. 로마서 1장 17절이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은 율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외신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외신서에서 행위언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15절을 가지고 도덕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에요. 자,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다 아는 요절이죠.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한 번 딱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과 정죄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도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데 그 심판에서 죽음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율법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율법의 뜻을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근데 누가 심판받지 않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예복을 안 입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나아가려면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예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가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언약이나 이런 데 없는 게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규칙으로 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마취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기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법에 대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 율법은 삶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다. 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외신서를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담의 죄나 율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덕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은 제사는 폐지됐지만 나머지 10계명이나 율법은 남아서 삶의 기준, 삶의 규칙, 성도들이 지켜야 될 어떤 조문 이런 걸로는 남아있다. 율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647년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삶의 기준입니다. 안식일날 착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법에 대한 거예요. 예법.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헌법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라고. 그 개념을
목사님들부터 바꾸셔야 된다고. 자꾸 이게 우리는 거듭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뭐냐면 구원이 취소된대.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 구원 취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취소돼요? 너 거짓말했네. 너 간음했네. 너 술 먹었네. 거짓말 돈 삥땅 쳤네. 그러니까 너는 구원 취소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퍼렇게 십계명의 돌판을 계속 갖다가 들이대면서 너는 지옥, 너는 죽음, 너는 취소,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려워하는데 그 율법은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나를 계속 감시하고 관찰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그 문구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안심해. 이런 개념이 지금 기독교 안에 그냥 다 깔려 있다. 기본적으로. 심각한 기독교의 왜곡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새부턴가 율법을 들고 성도들을 심판하고 감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구원 취소라는 걸 막 말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면서 쫙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기만 해봐. 다 구원 취소야.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지켜. 이게 이제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판단해 주세요. 그 명시된 율법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처럼 거룩하에 부합하면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지키면 의롭다. 그 네가 만든 의고 스스로 만든 의고 그렇게 하는 게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시작.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지금 읽은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살펴보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라는 예법에 대한 건데 본래 율법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고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지옥에 간다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규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막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일방적인 독재 뭐 이런 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딱 세상에 선포한 율법은 내 앞에서 영생과 천국을 가길 원하는 자들은 내가 명시한 율법대로 행하며 나에게 나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도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바울이 만듭니까, 방법을. 하나님이 해주신 율법을 해석해 보니 이거더라라는 거예요. 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규례대로 정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더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나갈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그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규칙이 하나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영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벌이라는 거.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데 있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 그래. 내가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정할게. 나에게 올바르게 나오면 내가 무조건 그들을 받아들인다. 내가 어느 한 방법을 명시해 놓게 내가 종이에다가 자, 이 방법대로 하면 진짜 공의로운 거야. 의로운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심판하니 공의롭게 심판할 거야. 이거 누구를 안 볼 거야. 단 하나의 방법을 딱 정해 놓을 거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내 자녀라고 선언해 줄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제. 나의 아들이야.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낼 테니 그를 힘입어 그와 손을 잡고 그의 도움을 힘입어 그와 연합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에 붙어서 오는 자들 그를 만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 아래 나오면 무조건 내가 자녀라고 일컬어 줄게. 내 아들 양자로 삼아 줄게. 이렇게 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으시고.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삶의 규칙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삶의 규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풀어놓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잔치에 초대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게 예복이라는 예복. 근데 예복을 어떻게 이해되나 했더니 속죄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 덮다, 가리다 이런 거라는 거죠. 아하, 속죄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지. 우리가 이 죄짓는 이 육의 옷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구나, 인간은. 그게 이제 최초로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서부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뭐 심판의 그 내용이에요. 나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예법이 있으니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 생명 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법정 얘기예요, 법정 얘기. 근데 가인과 아벨에서도 삶의 규칙이던가요? 삶의 규칙 문제로 가인과 아벨의 심판받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가인한테 죄를 가리라고 했잖아. 죄를 가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죄를 가리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방법. 바로 대속의 희생의 제물에 피로써 덮어야 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대속의 희생의 옷, 그 희생의 피. 희생의 피.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자, 이 죄를 덮는 희생의 피를 입어야 하는데 조건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면 나의 죄를 덮어야 되는 건 무죄해야죠.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짐승이 대신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이 죄를 대신합니까? 그게 구약. 신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죄가 완전히 속해지지 않죠. 신약은 뭡니까? 진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그 분이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 독생자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뭔 뜻입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동정녀가 남자의 피가 없이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을 뭐라 부른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이 오신 분.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혈통 피로서 죄가 전가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속죄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라 할 때 그 죄를 바로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에게 동그라미 쳐서 이놈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에? 율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심판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겁박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라고, 예법.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레위기 출애굽기가 성막 제사 제도를 보여주는 건 삶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속죄한 그 속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자,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 종교 충돌이니까. 종교 충돌이니까.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율법화. 기독교가 율법 종교로 지금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1647년부터 율법은 지키는 거야. 이거를
계속 몇백 년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사람들, 기독교인들 전부를 지금 세뇌시켜 놔버린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고린도 후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돌판과 마음판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판의 사역은 뭐 조금 영광이 있지만 한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심판, 정죄, 죽음을 가져오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돌판이 이제 마음판이 되잖아요. 그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를 갖고 온다. 생명과 의를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심판과 정죄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과 의를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또 얘기할까요? 어디가 의를 준다 그랬어요, 지금? 율법이요? 율법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주는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이시라도 율법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시라도 율법 앞에 가면 심판입니다. 율법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쭉 나와요. 돌판, 구약의 돌판은 심판, 정죄, 죽음,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신약의 성령님은 생명과 의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율법에 잠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행위 언약을 레위기 18장 5절을 지금 아담한테 가지고 가갖고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들고 너 지키면 구원받아. 너 지키면 구원받아. 이게 뭐예요?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구라. 성경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이 돌판은 심판, 정죄, 죽음이래요. 지키면 구원받아가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못 줘요. 율법은. 백날을 지켜도 구원을 못 줘요. 율법은. 돌판이라고 하는 거는 5,000년, 5만 년, 아니 영원히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 토요일날 교회 가도 의를 못 얻고 생명도 못 얻어요. 그 생명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믿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성령과 연관이 돼요. 이게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까지 가냐면 갈라디아서 3장의 뒤에 보면 8절 이후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를 여겼는데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근원이 될 거야. 너 믿음이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절 밑에 그래서 모든 만민이 너의 복을 이어받게 될 텐데 알지?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8절 이후를 목사님들이 두 눈으로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선입견 빼고 읽어야 돼요. 이 모든 성경은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읽으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서는 1647년에 만들어진 외신서 아래서 돌판 사역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교는 다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신학의 최대 맹점이 뭡니까? 은사 중지론이에요. 비비 워필드. 아마 이 단어 비비 워필드 그러면 그리스도를 몰라도 신학교 나오신 분은 이 이름은 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라도 비비 워필드 모르는 신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지구상에. 그 유명한 비비 워필드가 은사 중지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명하신 신학자가. 누가? 개혁신학에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걸 분별을 해달라고. 그래야 공의롭지. 개혁신학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은사가 중지됐다 얘기를 했다고요. 성령 안 내린다고. 아니, 다른 이단이 말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시인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게 이제 사형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성령에서도 멈춰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하 14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틈타서 뭐가 들어왔냐면 능동순종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순종 교리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율법 지켜서 얻은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사랑스럽게 순종하셔서 그렇게 성실하게 얻은 의여야만이 율법의 정죄를 피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정죄 문제로 가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사기라고. 왜요? 아까 얘기했죠. 능동순종 교리라는 게 나온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든지 그걸 가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능동순종 교리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능동순종 교리가 개혁신학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놀랄 노자가 많아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과 복음 갖고 천국 간다는 거 쉽지 않을걸요, 제가 볼 때는. 행연약하고 능동순종에 있는 한은 이 복음으로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심판, 정죄, 죽음만이 가져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가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얘기해 보시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래에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중 90% 이상이 다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만 이제 욕먹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보라니까요. 냉철하게. 그게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율법을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으로 놓는 한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심판, 정죄, 죽음이라니까요. 율법은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칠 뿐이에요. 율법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예? 예수님이 갔더니 예수님한테 율법 준대요, 율법이. 저는요, 이거 지구상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더니 의를 준대요, 율법이. 이게 어디 있다? 개혁신학 안에 있다고요. 다시 율법은 심판, 정죄, 죽음만 줘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해놨어요. 성령은 생명과 의를 주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를 못 얻고 구원 못 받아요. 토요일날 교회에 100년을 가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종교 요거를 한 3장쯤으로 끊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이쯤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부터 한 3장 이렇게 해서 딱 끊든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율법화가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이유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예법에 대한 거. 자, 이제 그 예법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관계가 뭐예요? 올바른 관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 이해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심판, 정죄, 죽음을 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에 대해서 응했나 안 했나, 의롭게 했나 불의하게 했나를 심판, 정죄, 죽음을 선고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이슬람이든 불교인들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종교를 그렇게 해도 그 다 인본. 유일한 그리스도의 방법을 벗어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고행, 수행, 도덕, 윤리, 뭐 반질반질한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 종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예복을 입는 거다. 그럼 종교, 율법 종교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막는. 뭘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못 입게 막는 거예요. 그럼 못 입게 막는 이유는 그 사탄서부터, 아담서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네가 그 옷을 입어? 네가 그리스도 자체인데. 너 스스로 나갈 수 있는데. 너의 힘으로, 너의 이름으로, 너의 능력으로 충분한데 뭘. 율법 종교, 사탄이 만든 율법 종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예복을 홀랑 벗기는 거예요. 왜 벗겨요? 중보자, 대속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너의 이름, 너의 힘, 너의 공로, 토요일날 교회 간 거, 안식일 지킨 거, 노력한 거, 이런 너의 수고로움과 너의 권위와 너의 능력과 너의 이름만으로 충분해. 너는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종교의 무서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라, 이런 거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율법 종교가 외치는 한마디는, 쇠뇌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 단독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라는 거예요. 단독자. 홀로서, 홀로서. 중보자, 예복, 이런 거 입지 마.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돼요?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판, 정죄, 죽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율법주의 종교의 역할은 율법주의라는 명목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홀랑 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기고 발가벗겨서 예복을 입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단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에 따른 단장을 하지 못하도록 홀랑 다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자, 홀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율법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아니, 율법주의 종교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문을 막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 종교는 그렇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길을 막고, 구원의 예법을 없애고 비틀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을 다 왜곡해서 행동, 행위, 지켜, 토요일날 교회가 계속해서 법으로, 인본으로, 규칙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영. 응? 율법 지켜! 뭘 지켜?
너 그거 안 했으니까 벌 받았어. 너 새벽 예배 하니까 벌 받았어. 11조 안 하니까 너 자식이 안 돼. 너 교회 안 가니까 주일날 빠지니까 자식이 병들었어. 끝까지 교회 뭐 지켜야 복 받아. 지켜야 잘 살아. 지켜야 영생 얻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성가대 안 하니까 교회에 뭐 봉사 안 하니까 너 그러니까 벌 받아. 저주 받아. 복이 안 돼. 성공 안 돼. 결혼 안 돼. 대학 못 가. 계속 얽어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 되고 또 헌신 예배 해야 되고 또 성가대 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왜? 묶어놨잖아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럼 벌. 율법은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종교를 교회는 가는데 두려움에 매이게 하는 거야. 두려워서 가는 거야. 두려워서.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은 심판, 정죄, 죽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유함을 주질 못해.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지킨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냐? 예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 사랑.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인 거, 사랑. 근데 이게 케투바, 정원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정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조건이 성령이에요, 성령. 노력해서 사랑 못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케투바, 신부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우리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신부의 단장이 뭐예요? 예쁘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신랑을 안 사랑하는데 각방 쓰고 뭐 서로 안 쳐다보는데 신부의 최대의 단장은 사랑인 거예요. 그 마음. 진실한 사랑. 근데 그 진실한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 모든 걸 한 방에 처리해.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옷을 입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 아들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에게 달려오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뻘뚱이 가는 게 아니라 아빠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품으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 하고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불쌍해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사셨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죽음, 심판, 정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아들에게서 낳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그 받으신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은 생명과 의를 준다고. 그것이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주어서 의롭다, 너는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라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 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뛰어나오니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이라 부른다? 복음이라 부른다. 하나님께 받을 의로움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받아야 될 의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아니, 복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게 성경의 얘기라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해야 할 본질 회복이다. 왜? 기독교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왜? 기독교가 율법 종교 안으로 지금 다 말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 율법 종교는 생명의 길을 막고 구원의 문을 막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가로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이 율법 종교 안으로 기독교가 들어가 버렸으니 복음을 회복하자면, 본질을 회복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남았어요. 영혼 구원. 이제 구원만 생각하셔야지. 어? 복을 받아 뭐 할 건데? 뭔 복을 원하는데? 자동차? 집? 뭐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인본주의 그 헛된 공약 몇십 년 들었잖아요. 얻었어요? 예?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얘기했던 비전, 꿈, 성공 여러분 찾아왔어요? 재정의 법칙 배우니 재정이 틀어집니까 여러분? 다 망하고 있는데? 어? 다 구라. 어? 종교 사기. 율법과 인본에 매여서 그렇게 종로로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깨이질 못하는 어? 교회에 신여 노릇하면서 어? 11조 뭐 주일 뭐 봉사 여러분 복이 그랬더니 저주가 안 오고 뭐 이래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매칭시켜주고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유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겁박하는 거예요. 종교단체 키우고 종교 교단의 어떤 신여 노릇하게 만들고 그거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자유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겁박을 해갖고 겁박을 받아갖고 말이지. 쫄려갖고 살아. 쫄려갖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이제는 자유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기독교 생활, 이제는 엉터리로 해서도 안 되고, 인본은 끝났어요. 물론 이제 뭐 다 해도 안 돼요. 진짜 영혼 구원 하나에 매진하는, 정말 그것을 집중하는 기독교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여튼 이거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영혼 구원, 내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거 뭐 율법을 지키고 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영혼 구원,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영혼 구원할 것인가. 성경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영을 하나님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그런 것들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만 저는 산다고 봐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복음, 영혼권 이런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다 쏟아내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두 눈 뜨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기독교의 율법화를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하고, 능동순종으로 의를 얻는다 하고, 아담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이젠 보편화되다시피 해서 이젠 너도 나도 이제는 거기 그냥 기본으로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생활,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어느새 종교 단체로 변질한 신천지보다 못한 능동순종, 안식교보다 못한 능동순종을 꺼내와갖고 감히 예수님조차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고 거짓말하고 으름장 놓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본질 회복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